사도행전 7장 17절로 2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배워야 능한 사람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졸업이 뭡니까? 졸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했던 그 과정을 다 잘 이제 마치고 다른 과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 졸업이지요. 그래서 졸업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해가는 그런 과정이 졸업입니다. 어쨌든 마친 과정은 잘 마쳤기 때문에 졸업을 하는 것이고, 또 새로 올라가는 상위 또 부서에서는 열심히 더 잘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졸업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많은 졸업생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배유민, 그 다음에 우리 정아인, 그 다음에 유하영, 우리 세 어린이는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년부 학생들이 많아요. 권재은, 김지아, 그리고 우리 배수민, 손승주, 그다음에 우리 이시찬, 우리 장효원, 여러 어린이들이 이제 유년부를 졸업하고 초등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부를 졸업하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우리 박준아, 오늘 기도해준 친구죠. 그리고 유하준.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유치부에서 또 유년부로 올라가고 초등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배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 차례차례 배워야 잘 배우고, 그죠? 그래서 부서를 만들어서 한 부서 또 잘 마무리하면은 또 올라가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 뭐가 있어요? 리셉션이 있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스쿨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컨더리가 있죠. 그 다음에는 식스 폼이 있죠. 그 다음에는 유니버시티가 있고 이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고등부, 어떤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 따로 나누지만은 우리 열림교회는 그런 상태로 하지 않냐고 하면 중고등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부 혹은 청년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차근차근히 잘 배워야 앞으로 이제 큰 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졸업하는 어린이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발짝 또 올라섰잖아요. 우리 유민이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해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다. 누군가를 보시고 알아맞추시죠. 5장. 먼저 5장 사진을 차례대로 이렇게 쭉 한번 봅니다. 자, 하나, 또 계속 보여주세요. 둘, 또 보여주시고, 셋, 또 보여주시고, 넷, 또 보여주시고, 5. 자, 누구일까요? 오늘, 졸업생. 어이구, 우리 수민이. 맞는 걸로 해줄게요. 배 타고 싸워서 이긴 훌륭한 장군. 그죠? 이순신 장군. 그죠? 거북선 타고, 저 거북선이잖아요. 그죠? 거북선인데 잘 안 보이나요? 거북선 맞죠? 그죠? 거북선 타고 이렇게 훌륭하게 싸워서 이긴, 우리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던, 그죠? 일본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할 적에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훌륭한 장군 이순신 장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그냥 놀다가 구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읽어보면은요, 그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말타기도 열심히 하고 활쏘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에서 치는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위인이 되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2장을 봅니다. 2장. 예. 자, 또 다른 사진 하나. 예. 뒤에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는 아니고요. 예. 누구일까? 예. 예, 우리 시우. 링컨. 예. 에브라함 링컨. 링컨이에요.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냥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책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빠가, 얘야, 우리는 너무 가난하니까 너는 학교 못 다니겠다. 학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일이나 하고 농사나 짓자. 그래 이제 착한 링컨은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니까 그냥 아빠하고 농사 지으면서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나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지만은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래서 밤에 정말로 얼마나 졸려요, 그죠? 낮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도 밤에 또 많이 책을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링컨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링컨이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체부 아저씨도 하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뭘 했느냐면은 변호사 시험을 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때 미국은 노예들을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막 이랬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을 노예로 잡아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 노예 제도도 없애버리고 오늘날이 세계에서 가장 정말 잘 살고 가장 파워가 센 그런 미국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참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 목사님은 2사람을 소개해드렸죠. 누구요?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시아 누구? 링컨. 그죠? 미국의 대통령 링컨. 이 2사람을 목사님이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2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놀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 것이 아니고 어땠어요? 열심히 살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책 살 돈은 없지만은 빌려서라도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7장을 펼쳤는데 거기에는 누가 소개되느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모세. 여러분들은 모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세를 누가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막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모세도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도전받고 또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내 삶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죠?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오래전이죠. 그죠? 약 한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살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죠.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히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운 애굽의 괴롭힘 속에서 건져내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게 해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위대한 인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어린 여러분도 성장해서 위대한 지도자, 정치가, 사업가, 선생님, 목사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한번 도전받아 보는 거예요. 그죠? 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를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여서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가문이죠. 가정이죠. 이스라엘 가정이 애굽으로 들어갈 적에는 몇 명이 들어갔냐면요. 67명이 들어갔어요. 67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약 한 400년 남짓 살다가 보니까 몇 명으로 불어났느냐 하면 200명이 아니고 2,000명이 아니고 20만 명이 아니고 한 2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불어났어요.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됐냐 하면은 갑자기 애굽을 통치하던 임금이 있잖아요. 왕조라는 게 바뀌었어요. 그죠? 왕의 가문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고 당신네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간에 소위 말해서 윈윈 게임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니까 생각이 싹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8절 죄송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왕조가 달라진 것이 나옵니다.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러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힘든 일도 시키고 막 성도 막 만들게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터에 일하러 가야 되죠.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면 그냥 평안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도 더 열심히 안 한다고 때려요. 더 열심히 안 한다고 짓밟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막 이제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우리 죽겠어요 하면서 막 울부짖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은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일 좀 조금만 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너네들 울부짖어도 소용없어. 아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지만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서 이제 아기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파라고 부르는데 이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날 적에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려.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이 말 안 들었어요. 왕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태어난 아기를 그냥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산파들이 안 죽이니까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또 더 나쁜 짓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하는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내버려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여기 내버려는 강에다가 다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이 강에다가 던지라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출애굽기 1장 16절 보세요. 거기를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살려놔도 못 죽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애를 죽여요? 못 죽이니까 바로는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강에다 다 던져버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산파들이 죽이지도 못하고 참 있는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바로가 화를 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 물에다 던져버려라 이러는데 그때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돼요? 강에 던져져 죽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물에다가 던져 죽일 엄마 아빠가 있겠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모세를 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몰래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얼마나? 3개월 동안 길렀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러더니 이랬어요. 3개월은 잘 길렀는데 아기가 점점 크면서 울음소리도 더 크게 날 것이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됐어요. 그때 모세의 엄마 아빠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꾀. 무슨 꾀를 냈느냐? 갈대라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바닷가에서 많이 자라요. 강가에서도 자라고.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상자를 만들었어요.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에다가 두기로 했어요. 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에 두었던 갈대 상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봅시다. 예, 저런 거예요. 저게 갈대로 만든 상자예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두면은 물이 들어와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다 뭘 발랐느냐 하면은요, 골타르 있잖아요, 그죠? 역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또 나무 송진을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이렇게 해서 만든 뭐가 있죠? 홍수가 올 때 크게 만들었던 거.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처럼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모세를 그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와, 여기 방주라는 말, 상자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아는 방주라 그러는데 모세는 방주라고 안 하고 상자라고 해요? 노아가 만든 배는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박스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를 담은 저것은 조그만한 거니까 그냥 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똑같은 말은 두 군데밖에 안 써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성경에는 뭐 상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방주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이 두 군데 외에는 똑같은 말을 안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된 그런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 나일강에다가 두고는 누구가 보게 해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잘 지키게 했어요. 왜? 또 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혹시 나일강에 있는 뱀이 와가지고 물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 미리암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마도 수민이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아요, 3살. 그럼 아론은 4살이에요. 그런데 아론 위에 미리암이 누나예요. 그러면 또 미리암은 아론보다 한 3살 정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리암은 아마도 한 7살, 6, 7, 8 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에게 얘야, 너 동생 모세 잘 지켜라. 그리고는 딱 망을 보게 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리암은 눈이 뚫어지게 그것을 쳐다보았던 것 같아요. 와, 우리 미리암 참 잘했어요. 성주 나이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아마 성주도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 잘 지킬 거예요. 우리 수민이도 그렇게 지키라고 하면 잘 지킬 거예요. 왜냐? 우리 열린교회 어린이들은 참 훌륭하고 착한 어린이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리암도 잘 지키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누가 왔느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게 뭐야? 이상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함께 왔던
시녀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저기에 뭐가 있다 건져오너라. 그래서 건져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울어제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세 이제 태어나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상자에 넣고 위에 뚜껑 닫아가지고 하니까 깜깜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울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뚜껑을 여니까 우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공주. 이 바로의 공주는 이집트 공주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법은 뭐예요?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하는 법을 지금 왕이 명령해 놓았잖아요. 이 왕의 명령을 누구든지 어긴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그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거 어쩔까? 이 아이가 불쌍히 이렇게 울고 있네. 그때 마침 잘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나가지고 제가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데려올까요? 와, 똑똑하죠?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래 이 불쌍한 아기 젖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울고 있으니까 젖 먹여야 되는데 빨리 가서 데려와 이렇게 해서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자기의 어머니이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을 이름하여 누구라고요? 요게벳. 누구요? 요게벳. 요게벳을 데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젖을 먹여요. 그러면 모세에게 젖 먹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엄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공주가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당신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줄게요.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 받고 젖을 먹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엄마 품에서 잘 자라요. 모세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엄마는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얘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산단다. 너 잘 자라라.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아이야. 엄마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늘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어리지만은 1살, 2살, 3살 먹으면서 이 엄마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 모세는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젖 뗄 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젖을 떼니까 누구에게 주어야 돼요? 공주에게 주어야 돼요. 공주에게 주었는데 공주가 모세를 받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건너뛰었는데, 자, 하나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좀 건너가가지고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한 두세 개 넘어가면 됩니다.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 예. 그 27일 본문 21절, 예, 2장 10절, 예, 그 2장 10절 보십시다. 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 되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어주었다. 자, 이 잘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가 뭐 이름 지어주었겠죠. 근데 그때 이름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때 승주라고 지었을까? 시아라고 지었을까? 유민이라고 지었을까? 태규라고 지었을까? 뭐라고 지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개똥이? 그죠?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젖을 떼서 엄마가 공주에게 모세를 드리니까 공주가
모세를 바꾸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모세라. 왜 모세라 지었느냐? 모세라는 뜻은요,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모세를 물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는 물에서 건진 아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와 함께 왕궁에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왕궁에서 살지만은 이제 젖대고 모르겠어요. 한 서너 살까지 엄마가 가능한 한 오래 젖을 먹였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젖대어서 이제 공주에 가서 왕궁에 살지만은 엄마를 못 보고 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아니겠죠. 나 왕궁에 안 살아도 좋아요. 저 좁은 집에서 살아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야, 그렇지, 그치? 네, 맞아요. 엄마 아빠하고 사는 거 좋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유민이. 예.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젖을 먹여주면서 얘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너가 구해내야 돼. 너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준 것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에서 잘 배우면서 자라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배우고 사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2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보세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말과 모든 일들을 다 잘 배웠기 때문에 능하더라. 다 잘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어요. 모세는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위대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뭘 배우느냐면은 과학, 수학, 철학, 의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모세도 이런 거 다 안 배웠겠어요? 그죠? 다 배워서 능하더라 했기 때문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거 다 배우려면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왕궁에서 다 배워가지고 능하려면 한눈 팔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게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요, 게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살던 그때도요, 게임이 있었어요. 물론 컴퓨터는 없었으니까 컴퓨터 게임은 없지. 그리고 핸드폰은 없으니까 핸드폰 게임은 없지. 근데 모세가 살 때도 게임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살 때 모세는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었는가? 저런 게임기가 있었어요. 저것뿐이 아니에요. 많은 게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저거 보면은 장기 비슷하기도 하고 바둑 비슷하기도 하고 체스 비슷하기도 하죠. 그죠? 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저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런 게임이 빠지면은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었겠어요? 아니지요. 못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놀고 싶었지 않겠어요? 게임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아니야. 엄마가 말씀하셔서, 엄마가 나에게 먹이면서 울면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나는 그렇게 배워야 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셨는데 나는 그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그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 유민이 그래요? 예, 유민이 그런데요. 우리 승주 그래요? 예, 그렇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게임에 빠지고 시간 다 보내버리면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게임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해버리면 또 학교 가야 되죠. 잠자야 되죠. 뭐 하겠어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도 못하고 갈 거예요. 게임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졸업생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유치부 잘 졸업했고 우리 유년부 잘 졸업했고 초등부 잘 졸업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일꾼들이 될 거예요. 자, 정말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까 본 말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다시 한번 봅니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다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한눈 팔지 않고 배웠어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막 돌아다니고 떠들고 장난치고 남들이 공부하는 거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도 이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열림교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참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야외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현재 선생님 또 우리 여기 우리 장성민 선생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막 하면서 퀴즈도 하고 이러는데 와 우리 목사님이 놀랐어요. 어른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그래 잘 배워왔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잘 배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게 하시고 의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법률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더 유능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목사님은 이순신 장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놀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그리고 커가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